우리는 그동안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1절부터 쭉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는데 믿음장 또는 믿음의 전당 아니면 믿음의 열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히브리서 11장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쭉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저와 같이 교독하시면서 쭉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느껴지는 것이 없었나요? 저는 아마도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정말 대단하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뛰어넘고 그것들을 이기면서 살았구나.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구나.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만 문제가 되어도 그냥 금방 위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낙심되면서 절망되면서 그런 또 혹이라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거를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정말 여기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뛰어넘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다. 야, 정말 감동이 되는구나. 정말 도전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믿음의 이런 기적들과 능력들을 승리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당하는 어떤 핍박, 어떤 고문도 있었어요 오늘.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거,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거라고 하면 누가 믿음을 갖고 살겠는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삶이다. 야,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면서 마음의 부담이나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처음에 이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그냥 보통 성경 읽듯이 눈으로 어떨 때는 읽고 어떨 때는 소리 내서 조그맣게 점잖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11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를 쭉 읽는데 이게 점잖하게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살살 읽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야, 이거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한번 3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슨 말을 더하리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합까지 함께 나눴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야, 정말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냐 말이지. 그러면서 사사들을 쭉 얘기하고 왕들을 얘기하고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저는요, 이 32절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힘이 느껴지고 에너지가 느껴져요. 에너지가. 야, 정말 대단하다. 이거를 갖다가 그냥 살살 읽을 수가 없어요. 조용조용하게 천천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힘차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읽는데 힘이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할렐루야.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월드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월드컵이. 여러분은 월드컵 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다 하이라이트 거의 다 봅니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월드컵 경기 때 보면 아나운서들이, 그 해설자들이 해설도 하고 아나운서 하잖아요. 할 때 여러분 그냥 패스하고 공간에서 주고받고 할 때는 그냥 서서 해요. 그런데 그 어떤 팀이 맞아가지고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아니면 몇 사람이 골대를 향하여 막 공을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나운서 목소리가 달라져요.
막 힘이 나오는 걸 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나운서가 네, 지금 저 선수가 볼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골대 앞으로 가고 있네요. 이러면서 어쩌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골이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아나운서가 해설하고 하는 거 보신 분 있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 골대 앞으로 한 사람이 몰고 가서 거의 이제 슛 찬스가 나오게 되면요, 이야기하다가도 해설하다가도 네, 지금 저 선수가 잡았습니다. 거의 골대 앞으로 몰고 가고 있네요. 거의 슛 찬스가 왔습니다. 슛입니다. 네, 슛, 골입니다. 골! 이렇게 하죠.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안 보셨어요, 월드컵? 정말 그런 힘이 느껴지는 거를 우리가 그 아나운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같이 느끼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본문에서 이 에너지가, 그 힘이 느껴지는가?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에너지가 옵니까? 왜 힘이 옵니까? 그것은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말하면서 그 삶의 내용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가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저자는 그걸 느끼면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록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 에너지와 그 힘을 믿음을 통하여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쓰시는 이 히브리 저자는 대단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힘이 넘쳤을 거예요. 믿음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믿음은 힘이에요. 믿음은 파워예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이 저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믿음은 에너지고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에너지 아닙니까? 생명 에너지를 느껴야 살아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서, 그 힘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뭘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가 생겨요. 내가 어떤 것을 욕망하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육신적으로 잘못되어지는 어떤 죄를 범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욕망이 있어서 뭘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힘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욕망 때문에 에너지를 얻어서 행동하게 되면 결과는 뭐냐? 결과는 좌절이에요. 결과는요, 허무함이에요. 절망이에요. 그게 마지막 결론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이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해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삶이 의미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파멸이에요, 파멸.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을 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에너지를 얻으려고. 왜? 삶에 힘이 없으니까. 그거를 먹으면서, 그걸 마시면서 무엇인가 좀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술을 먹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입니다. 좌절이에요. 허무해요. 어떤 분은 도박, 어떤 분은 섹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욕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보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는 얻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요, 어떤 에너지가 됐든지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밖에서 어떤 생명의 에너지를 얻겠다고 애를 쓰지만 절대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나를 망치는 그런 에너지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해요. 어떤 가치도 주지 못해요. 힘의 추구는, 에너지의 추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독으로 잘못된 길로 그렇게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런 힘을 부여해주는 그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에너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주고 참된 가치를 주고 진짜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3절부터 34절 다시 한번 우리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저자의 그 에너지를 느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의문문,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질문 형식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원래 표현,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원문을 보면 이것이 지금 다 의문문으로, 퀘스천으로, 질문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뭡니까? 누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의를 행했는가? 누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는가? 누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단 말인가? 누가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멈추게 했단 말인가? 누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해?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누가 이겼는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수사적인 그런 의미로서 질문을 하고지만 사실 대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힘 있는 감동을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누구를 꼭 말하고 싶어서, 오늘 여기 나오는 기드온과 그리고 사사들이 하고 또 다윗과 그 왕들과 선지자들과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쭉 열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누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답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외로움을 느껴요. 너무 외로워, 쓸쓸해. 내가 어저께도 누구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자기 그 친구를 말하면서 그 친구는요, 하여튼 10월만 되면은 가을을 탄대. 그래가지고 잠수를 탄답니다. 잠수를. 그래서 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답이 없고, 그래서 아예 포기를 했대. 10월 11월은 그냥 그 친구는 그냥 없어지는 날, 쓸쓸하고 외로워서 혼자 된 사람인데 아무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쓸쓸해서 자기의 외로움을 막 말하다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사랑한단 말인가 이랬을 때 답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네 부모가 너를 사랑해, 네 배우자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네 친구가 너를 사랑해, 네 아이들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 대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나는 외롭고 쓸쓸한데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은 그 질문 던지는 건 뭐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뚫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러면서 승리한 자들을 말하면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겼느냐? 누가 의를 행했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할 때 꼭 대답을 얻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힘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있는 그 에너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있냔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묘사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힘, 진정한 생명의 에너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앞에 부분에서 쭉 열거하거든요.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신약의 성도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전반부에서는 거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파워와 이런 능력과 이런 에너지를 갖고 승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고 이제 물론 앞으로 이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제 그 주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믿음으로 내 안에 그분을 영접해서 내가 함께 그분과 살고 있는 차원이 달라요. 바라보는 그분이 아니에요. 다 이루셔서 그분이 함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살아가고 나와 함께하는, 연합돼서 나와 함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약의 이런 성도들보다도 우리는 더 큰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마땅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그걸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 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생명과 의와 그 풍성한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당연히 그 믿음의 에너지로, 그 힘으로, 능력으로 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면서 승리하며 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붙드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 그 힘의 근원은 바로 누구시냐? 내 안에 함께 연합해서 계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믿고 바라보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뭐가 오냐? 믿음의 에너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의미를 주면서 가치를 주면서 힘을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니면 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건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맨날 우울해요.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은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래. 어떤 분은 신나는 일도 없고 별로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서 조금만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낙심이 되고, 무엇이 맨날 마음에 불안이 있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엇 하나 뚜렷하게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원래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 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절망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이 나의 것이 정말 되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낙담할 수 있습니까? 에너지가 그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절망할 수 있어요? 그 힘과 그 파워가 있는데 삶이 재미가 없습니까? 아무런 삶의 낙이 없습니까? 그 생명의 에너지가 내 속에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생명의 에너지이고, 믿음은 삶의 확신이고, 믿음은 삶의 능력이고, 믿음은 삶의 추진력이고, 믿음은 삶의 기쁨이고, 믿음은 삶의 행복이고, 믿음은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소리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계셔요. 그것도 믿어요. 믿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 절망스러울 때 있어요. 어떨 때는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막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도 정말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이 이루어질까? 정말 이렇게 왜 낙심이 올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잠시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잠시.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어요. 잠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 끝까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통하여 에너지를 얻고 힘차게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힘이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위축이 될 수 있고 잠시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 없어요. 왜? 내 속에 에너지가 있는데요. 내 속에 믿음의 힘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에너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믿음의 에너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해주신 일이 우리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에너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 두 가지를 붙들기 원해요. 그 첫 번째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의 에너지예요. 오늘 특별히 제가 34절, 33절, 34절을 제가 읽으면서 제 가슴에 말이죠, 그냥 무슨 불같이 꽉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 마음을 때리는 말씀, 내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본문을 읽으면서 오는데 이 말씀이 그냥 계속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33절 34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오늘 34절에 제가 줄친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줄쳤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제 가슴을 치는 거야. 그래,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에너지다. 믿음의 에너지가 가해지기 시작하면 절대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약함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능력이 내 속에 오게 되면, 그 에너지가 내 속에 역사되어지면, 그 파워가 임하면 열등감은 더 이상 열등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에너지가 임하지 않으면요, 그냥 아픈 건 그냥 또 아픈 거야. 그냥 실패는 그냥 또 실패인 거야. 현실은 그냥 현실일 뿐인 거고, 죄책감이 오면 또 죄책감에 또 시달리게 되고,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뒤엎고 또 다시 덮어서 없애려고 해도 안 사라져요. 그거를 덮으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계속 하면 할수록, 그거를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더욱 아프고 더욱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에너지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뭐예요? 약함이 강함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에너지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하신,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한국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 고조용기 목사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물론 고조용기 목사님의 말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한국에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몇 개월 전에 조 목사님께서 젊으실 때요, 이렇게 동영상인데 아주 젊으신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아마도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나이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분이 설교를 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을 제가 어떻게 접해서 듣게 됐어요. 근데 설교를 쭉 듣는 중에 자기의 삶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그런데 그걸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믿음이 함께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힘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오랫동안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학력이 높은 그런 소유자가 아닙니다. 나는 건강하지도 못해서 폐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너무나도 돈이 없어서 처절하게 가난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무능력한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열등감 속에, 패배의식감 속에 더 이상 속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느꼈어요. 믿음의 에너지를 느꼈어요. 야, 그렇구나. 나도 그런 존재였거든요. 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뭐 어떤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배병 가운데서 약점을 갖고 힘들게 또 처절한 가난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믿음이 부어지니까, 믿음이 그 속에 오니까 에너지가 생겨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새로워지고 연약했던 모든 것들이 강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의 에너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의 약함은 더 이상 나의 약함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목회를 하면서 더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떨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의 삶에 정말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삶에 생기가 돌고, 그래서 자기의 삶이 바꾸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교회 와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는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길 잘했다. 야, 어디에서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겠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어떨 때는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이렇게 함께 봉사하시고 또 함께 주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인데, 좀 무엇이가 아무튼 뭐가 부족해서, 제가 연약해서 그러고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게 되면요 정말 내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고 내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목사가 돼보시면 알아요. 성도들도 힘드시겠지만 목사는 그 천배만배로 힘든 거예요. 그냥 정말 내 팔 하나 없어지는 것 같고요, 내 몸이 그냥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나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보여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니까 정말 그런 걸 느끼면서 연약함을 그렇게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저앉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정말 목회의 길을 계속 가야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해주신 그런 모든 일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주께서 해주신 일들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속에 믿음의 에너지를 주시고 믿음의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런 아픔도 힘들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목회자로 만드시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다 되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런 축복과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에도, 어떤 고통스러운 이야기에도 믿음의 에너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끝까지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에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절망의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에너지가 부어지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드시길 바라요. 그 믿음을 붙드세요. 이게 믿음의 에너지의 역사입니다. 네,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네, 오늘 첫 번째 역사만. 첫 번째 역사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에너지가 오면 어떤 역사 일으킨다고요?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역사를 한 주간 동안 매일 말씀 붙들고 그렇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